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법문 때까지 계속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냐면,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간다. 그래서 일체는 인연생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 인연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체는 인연생기고, 인연생기인 것은 생겨난 것이 없고 무생이고, 그래서 고로 일체는 다 무생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우리 불교에서 다른 가르침, 다른 종교하고 또 다른 철학하고 크게 대별되게 이것은 불교다라고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 확실한 진리다. 도장을 딱 찍어 놓을 만한, 이것이 불교라고 도장을 찍을 만한 그런 확실한 진리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삼법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재행무상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왜 모든 것은 다 변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 인연이.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변한다. 형편 따라 변한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단순히 이 세상의 이치를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추나추동, 생주이멸, 생로병사, 성주개공 이렇게 쭉 변해가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아주 작은 단위의 원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우주를 이루는, 이 존재를 이루는 가장 근본 단위인 지, 수, 화, 풍 요 4대가 있는데, 그 4대 중에 지대하고 수대를 제가 예를 들면서, 바위죠. 단단한 기운, 단단한 것도 변하고 물의 기운도 인연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거대한 은하에 이르기까지. 은하들로 이루어진 게 또 우주잖아요. 결국은 이 우주 전체가 지금 변화하는 속에,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원자도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변하고, 바위도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변하고, 물도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변하고, 결국은 이런 압력과 온도라고 하는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변해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변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는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분,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을까? 실체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부처님이나 법사님이나 스님들이 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은 끊임없이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은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금강경의 말로 바꾸면,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이런 자아, 개아, 중생,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참 대단해요. 세상 이치를 가만히 관조해 보셔가지고,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구나. 왜 변할까? 이것은 인연의 의지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변한다는 것에서 그냥 단순히, 그래, 인생 무상한 것이지, 인생은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건 다 변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단순히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이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봤더니 그 근원이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구나. 여기에 도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을 좀 바꾸면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에 도달했다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는데, 평생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살아갈걸? 내가 나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끝내 이 우주 안에서 정말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아주 몇 억 정도가 아니지, 뭐 수억만 분의 1의 그런 확률로 지구라는 이 행성의 생명체로 태어나가지고 진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냥 평생을 그냥 내가 나인 줄 알고 살다 가버리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있다는, 나라고 하는, 자아라는, 또 자성이라고 하는, 나의 성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무유정법 그랬다. 무유정법. 정해진 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정해진 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한 법이 없다.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딱 정해진 법이 없어.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정해놓고 사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애는 이래야 되고, 어른은 이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통적으로, 또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바들이 엄청나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런 정해진 법들을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말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살고 이런 것들을 수제 무시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무시해봐. 큰일 나지. 바로 새우랑 차가지고 깜빵에 간다. 사람은 죽이면 안 되고, 사람을 해치면 안 되고, 남에게 욕하면 안 되고,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고, 삿된 음행을 하면 안 되고, 술에 취해가지고 난리지기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정해진 법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걸 잘 지켜야지. 그걸 잘 지키면서도 우리 불자들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중생들이 잠시 잠깐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들일 뿐인 것이지 이것이 진리로서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키되 그런 법들을 인간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법들을 잘 지키면서도 그런 법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들이 정해놓은 규칙들을 다 어기고 살아라 이런 말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을 덧붙였냐면 우리 불교에는 막행막식이란 말이 있어. 막행막식. 내가 나라 걸 만한 게 없고, 내가 나라 걸 만한 게 없고, 나의 자성이라 할 만한 게 없고, 정해진 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막 해버려. 스승의 뺨도 때려버리고, 법당에 가서 오줌도 싸버리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법이랄 게 없고, 내가 나랄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법문하고 있는 스승의 싸다구를 때린다니까. 그리고 법당에 와가지고 법당에서 버젓이 오줌을 싸고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몰매 맞아서 가지. 그거는 미친 개한테는 알면서 대답도 안 해줘.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미친 기운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정해진 룰들이, 이것이 우리 중생들이, 인간들이 잠시 잠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진리로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해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나의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나의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에 걸리고 맡기고 하겠어요. 그 걸리고 맡기고 할 게 없이 마음을 쓰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도 이 세상의 세간법을 어기지 않아요. 세간법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도 내 마음이 전혀 괴롭거나 얽매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렇게 묶일 일이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님이 나이 60에 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순, 귀에 거슬리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간을 그대로 살면서도
이제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세관법을 어겨 그분이 안 어겨요. 세관법을 그대로 따라서 살되 귀에 거슬리는 게 없고, 불유거야. 70의 고이고 불유거라고 했어. 뭐예요? 마음에 걸림이 없었어요. 공자님은 70대에서 마음에 걸림이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벌써 25세 그 이치를 알아버렸네? 세관법을 그대로 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다 따라. 그렇지만 이 세관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은 신의 그물에도 인간의 그물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의 그물, 인간의 그물에도 매이지 않는 완전히 자유자재한 그런 가르침을 지금 배우고 계신 거고, 그걸 믿고 계신 거고,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재무상을 얘기했는데,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삼법인 말씀하실 때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이렇게 말씀할 때 첫 번째 재무상할 때 이 재무상은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 때문에 다 변하는 것이구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른 측면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부처님이 재무상을 말씀하실 때 그 다른 측면이, 인도는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도는 창조의 신이 브라만이고, 유지의 신, 창조해가지고 이제 유지할 거 아니야? 그 유지하는 신의 이름이 비슈누야. 그리고 파괴의 신이 있는데 그 파괴의 신이 시바신이에요. 이런 것처럼 창조의 신도 있고, 유지하는 신도 있고, 파괴하는 신도 있고, 원숭이 신도 있고, 뭐 코끼리 신도 있고, 온갖 신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신을 엄청나게 많이 믿었어요. 신은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은 변해요, 안 변해? 신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죠? 신은 변하지 않고, 신의 가르침은 영원하고, 신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신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생들에게 아주 뿌리 깊은 관념이에요. 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의 이치를 쫙 관조하고 난 다음에, 야, 일체는 재행은 무상해. 재행이라는 것은 일체라는 말이거든. all, 전부 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거기에 신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인도사회 전체가 신을 믿고, 신은 변하지 않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라고 니들이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많아. 많아. 막 광화문에 가도 엄청 많아. 그 신을 믿는 사람들. 뭔 얘기만 하면 전부 아멘 그래, 막. 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브라만교를 믿는 제자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논쟁을 해. 근데 부처님이 다 타파를 해줘. 다 타파를 해주는데도 얘가 부처님한테 진리를 듣고도 마음이 금방 화들짝 깨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속 남아있잖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법문을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나의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다 해서, 아,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이렇게 화들짝 딱 깨집니까? 아니라잖아, 지금. 그런 것처럼 부처님한테 직접 법문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신은 영원하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신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주재하고 나를 관리 감독한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얘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믿음을 믿는 자이구나. 지금 진실을 믿어야 되는데 너는 믿음을 믿는 자이구나.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믿음을 믿는 자이구나, 이 말 이해돼요? 너는 믿음을 믿는 자이구나. 여러분,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관념, 나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그 사고에 계속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진실이 들어도 벗어날 생각을 못해. 이게 무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믿는 자의 어리석음을, 우를 범하지 마세요. 믿음을 믿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하는데 그 불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부처님의 법을,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믿음이 이게 진실된 것인가, 이게 믿음이 진실인가, 이게 사실인가, 그걸 깨닫고 그 깨달음을 말미암아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믿음을 믿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것은 다 변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진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야. 무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게 무슨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변한다고 하는 게 이게 좋고 싫은 게 아니고 옳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게 변한다는 게 선과 악도 아니잖아요. 내 젊음이 세월이 가면서 계속 변해가지고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 이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이 좋은 거예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 좋은 거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아기는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던 애는 두 발로 또 이렇게 걷다가 그 다음에 또 자유스럽게 뛰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 청소년기에 대해서 또 청년기에 돼가지고 마음대로 몸을 쓰고 이런 과정을 또 거쳐가는 건 또 참 좋은 일이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잖아요. 무상한 것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선악도 아니에요. 누가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 계속 잘 돼. 그래가지고 기업의 수익이 계속 늘어나. 계속 변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변해가. 이건 좋은 거지. 근데 갑자기 국제전세가 안 좋아가지고 트럼프가 관세를 50%, 150% 때리는 바람에 정세가 2년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또 수익률이 또 마이너스로 또 막 내려가. 이것도 변하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막 좋고, 내려갈 때는 막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이롭고 해롭고 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무상하다는 거, 변한다는 이 자체는 이롭고 해롭고 좋고 싫고 선과 악, 이런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무상일 뿐이야. 변화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 변한다는 이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다 볼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은 다 변한다고 하는 이런 진실에 눈 떠야 되고, 근데 모든 건 변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은은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 조그만 가루 남겨두면 안 돼요. 일체는, 재행은, 모든 것은 다 변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 애인이 변심해가지고 어디 떠났어. 그러면 막 슬퍼하잖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 이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만약에 똑같다고 생각해봐. 엄청 급하게 화장실 가야 할 때의 마음하고 가서 화장실 다녀온 다음의 마음하고 늘 그렇게 똑같다고 생각해봐. 사람 살 수 있어, 없어? 얼마나 불안하겠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야 사람이 사는 거지. 그렇게 급할 때 마음하고 급한 걸 해결하고, 해우소잖아, 해우소. 근심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마음하고 달라져야 살 거 아니에요. 변하는 거지. 근데 이 변하는 거는 그냥 사실이야.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혹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은은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걸 찾아서 그것까지도 다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뭔가 하나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그것에 의지하고 있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부터 노연할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재행무상, 일체개고, 재범무화, 이렇게 무상, 고, 무화, 이 패턴으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수도 없이 하셨는데 모든 건 다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하다. 거기에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라고 했어요. 요 무상, 고, 무하, 이것은 진실이면서 이건 진리야, 진리. 여러분 다 변하잖아요. 변하는 건 괴로움이에요. 변하는 괴로움이야. 무상하고 변하는 괴로움인 것은 무아야.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이건 진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진실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하실 때는 무엇이 또 내포되어 있냐면 관법이에요. 관법. 수행법이에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것이다. 모든 건 다 변한 것이다. 라고 일러주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보아야 된다. 고라고 보아야 된다. 무아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관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법문을 듣고 모든 것이 다 무상이었군요. 무아였군요. 라고 이렇게 진실을 보고 그리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걷고 앉고 서 있고 눕고 하는 행주자와 그 다음에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히 있는 어묵동정하는 이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무상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체는 다 무상한 것이다. 혹시 잘 되던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잘 되지 않던 일이 잘 되고 이렇게 할 때 잘 되던 일이 안 돼도 무상한 것이고 잘 안 되던 일이 잘 돼도 무상한 것이고 잘 안 될 때 우울하지 말고 잘 될 때 들뜨지 말고. 왜? 무상한 거니까. 누가 나를 사랑할 때 흥분하지 말고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분노하지 말고. 왜? 무상한 거니까. 무상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관법이다. 무아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에게 좋고 싫은 것, 이롭고 해로운 것,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롭고 해로움에 닥쳐서 특히 나에게 좋고 싫은 그런 일에 닥쳐서 우리는 아주 중생은 습관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쥐고 나에게로 딱 땡기는 게 있어요. 뭘 땡겨? 좋은 것은 땡겨. 싫은 것은 버려. 이걸 옛날 어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중생들의 습이야, 습.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딱 달고 나오는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좋은 건 딱 땡겨서 어디로 가져가? 입으로 가져가. 애기들 딱 입으로 가져가잖아, 지 입으로. 안 좋은 것은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좋고 싫고 이롭고 해로움에 닥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아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아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관법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무상관을 하고 고관을 하고 무아관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법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법문 듣고 그런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 심력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법문 듣는 과정이 또 여러분들 와서 뭐 절도 하고 경전도 보고 주력도 하고 하는 게 그런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평생을 수행자의 삶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늘 관법을 하시고 사셨던 분이세요. 그 관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부처님은 평생 수행자로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통 우리 불자들이 생각할 때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부처가 되면 그걸로 끝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대개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수행은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이 관법을, 무상관을, 무아관을 평생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다 가신 분이에요. 마찬가지 우리 불자들도 이제 부처님을 믿고 따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시니까 부처님과 같이 그런 평생의 불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불자라는 게 부처님의 자녀란 얘기잖아요. 수행자예요. 부처님의 자녀니까 수행자잖아. 그 수행자의 모습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수행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관법을 행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물론 놓칠 수 있어. 순간순간 놓칠 수 있어요. 내 좋아하는 것에, 내가 혹 할 수 있는 것에 놓칠 수 있어. 그래도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지고 그 관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귀신이 나타날 때, 그만하라는, 본문 그만하라는 말이지, 지금. 너무 잘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마음을 놓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귀신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어우, 무서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해? 귀신에 홀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귀신이 홀린다고 그러지? 그 홀릴 때는 무서운 사람한테 홀려? 뭐에 홀려? 내가 홀릴 때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에 홀려?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에 홀리지? 귀신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 이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사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이쁘게 나타날 때, 아주 사랑스럽게 나타날 때, 귀엽게 나타날 때, 내 마음에 쏙 들게 나타날 때, 그때 그게 귀신인지 알면 돼요. 뭐예요? 근본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근본을 놓치지 않고 봐야 그 귀신도 교화하지. 귀신한테 코끼하고 가버리면 같이 홀려가지고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타날 때 내 근본을 놓치지 않고 무상관, 무아관을 잘 하고 있어서 그 사랑스러운 사람을 교화를 잘 시켜서 부처님 불법으로 인도하셔. 그러면 함께 불법의 길을 가는 수행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수행자의 오롯한 삶을 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길 축원드립니다.